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다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어다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 어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너 것이 귀중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생각들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신 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들,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육체적인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것들, 우리의 심적인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주실 때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삶의 위로를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냥 숨겨두었다가 다시 그것을 꺼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크신 분임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더 먼저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육체를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 무너져 내려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위로로서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서 가득 채워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 환우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를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을 것이라. 그가 보고 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기억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음행한 두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은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이러한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골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큰 자극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두 자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자매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4절 말씀을 살펴보니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자매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백성을 선택해 주셨는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음한 여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더 좋아 보이는 이방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음행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죄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죄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의 삶은 괜찮겠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적인 것들, 그런 이기심의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쫓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것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로 등장하는 이 아울라, 즉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했었던 강대국 아수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도시를 보면서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도 잘 성장해 보이고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이방의 신들을 쫓아 믿음 가운데서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간음한 행위였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수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고 준수한 청년이었고 말을 타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살펴보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살아가기보다 당장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에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오홀라가 저지른 영적 음행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음행하는 결과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던 세상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 수도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이 정도 사랑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세상 가운데 이만큼 뜻을 두고 살아가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함과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파괴의 모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안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배신이 넘치고 그 삶 가운데는 음행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함을 통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을 쫓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조금 더 살펴볼 때 조금 더 충격적인 모습이 성경 가운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둘째인 오홀리바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눈앞에 형의 비참함의 최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처참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바는 이 예루살렘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의 그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등장했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훨씬 더 강대해 보였고 훨씬 더 현대적으로 보였고 훨씬 더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의 형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살펴보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머리에 긴 수건으로 쌌고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이렇게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술이 발달해 있었고 과학이 발달해 있었고 그 어떤 주변의 나라보다 더 현대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붙들기보다 지금 당장의 과학적인 것들, 지금 당장의 발전해 있는 그 문명들을 훨씬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오늘을 살아가기에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우리도 너무나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이 많죠.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성공담이나 계속해서 바뀌지만 너무나도 뛰어나 보이는 유행들이나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붙잡고 빼앗는 이런 붉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바가 오히려 그 형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서 바벨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정말 세상의 안정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싫어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엄청 큰 배신감과 엄청 큰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헌신을 다했는데 그 아내가 자신의 정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깊은 슬픔을 가지시고 깊은 배신감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그냥 단순히 미워하시고 끝내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들이 이제는 미워졌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품을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어떤 말씀도 반응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많은 헌금을 하거나 많은 예배를 드리거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속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계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가장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돌이키게 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그 화려함에 속아 살아가는지,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영적 음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오올라와 올리바처럼 눈에 보이는 정말 세상의 힘, 세상의 성공들, 세상이 주는 쾌락들, 세상의 유행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더 많이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큰 사랑, 큰 것,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가장 큰 것임을 믿음 가운데 깨달아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음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을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그 중심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직 해외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힘써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다른 부교역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서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